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이 병든 땅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해요. 베르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미라는 그런 이 책도 쓰셨는데요. 예, 그분이 낸 책 가운데 상상력 사전이라는 문고판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질문을 베르베르가 하고 답을 하는데, 이 뼈대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거죽에 있는 것이 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뼈대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몸 바깥에 거죽에 살갗에 있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베르베르에 따르면 이 곤충의 경우에 이 뼈대가 몸 거죽에 있답니다. 이 곤충의 이 껍데기가 다 그들 지탱하는 뼈대래요. 그런데 이 바깥에 이렇게 뼈대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곤충이 이곳저곳 기어다니도 어지간한 것한테는 그렇게 해를 받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는, 거죽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액체 같은 그런 연약한 살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죽보다 더 딱딱하고 또 강력한 어떤 것이 그 몸을 찔러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살이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서 곤충이 큰 해를 입는답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이나 짐승들 같이 뼈대가 몸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뼈대가 가느다란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뼈대 바깥으로 살들이, 물렁물렁한 살들이 뼈 바깥에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숲을 지나가다 보면 나뭇가지에 혹은 풀에 이렇게 자주 스치고 찔리고, 그래서 피부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 밖으로 드러난 이 약점이 곧 우리의 강점이 되어서 근육은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되고 섬유질을 생산하게 되고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출중한 지력으로 혹은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지위로 자기를 둘러싸는 껍데기를 형성하는, 마치 곤충처럼 뼈대가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지간한 공격은 다 자기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니들보다 강하다 하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렇게 튕겨내고 막아내고 하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이 그를 찌르거나 혹은 그를 치고 들어오면 몸 안에 큰 내상을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늘 우리는 모자랍니다,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늘 바깥으로 물렁물렁한 살이 늘 해를 자주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 마음을 낮추고, 또 찔림 받는구나, 또 스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내면 세계는 폐쇄적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열려있는 상태, 오픈된 상태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만 피부가 밖으로 노출돼서 찔리고 또 상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또 발전해 가고 성숙해 간대요. 당연히 트라우마 같은 큰 인간의 상처도 능히 극복해 나가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곤충처럼 이 뼈대가 살가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몸 안에 뼈대를 감추어 두고 물렁물렁한 살을 뼈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려운 세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베르베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뼈대를 세워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 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끝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덧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바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판가름 납니다. 우리 인생길에 신앙의 뼈대로 우리 주의 말씀을 삼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amazed,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권위 있는 자 같고 여튼 세상의 그런 서기관들 같지 않고 우리 주님 가르침이 남다르고 특별한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랍비의 가르침이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랬던 겁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 랍비들은 스스로 자기 이 랍비의 세 가지 소명이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하나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또 하나는 토라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랍비된 자의 세 가지 사명 인식이래요. 늘 신중하게 판단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랍비된 자, 스승된 자의 그런 지도자의 책무라는 것이죠. 여기 그런 차원에서 또 그 탈무드에 보면 이 랍비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는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랍비들은 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고, 더불어서 발밑의 대지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이지만 하늘을 보고 발밑을 보면서 안창호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발은 땅에 두고 마음은 하늘에 두는 이런 자세가 바로 진리를 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자의 기본 자세다, 그것이죠. 탈무드의 이 권고를, 랍비에 대한 이 권고를 오늘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다가 딱 적용을 시켜 대비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적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러러봄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발밑의 대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반석인지 혹은 이것이 딱딱한 모래밭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일반적이고 특별한 교훈을 오늘 우리는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직접적으로 이 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앞에서부터 쭉 해온 이 말씀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총복습 차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그런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우리 인생의 집, 우리 믿음의 집,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삶의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의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애통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그들이 상이 크도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시지만 믿음 생활 잘 하고자 애쓰는 이 분투 노력, 우리 주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이 커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너희를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핍박을 받았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반열에 있는 같은 그런 대우를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 주님은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폐하고 저렇게 제약을 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를 완전케 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의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 버리고 또 그같이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다가올 때, 아멘 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크게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좋은 꼴을, 너희는 좋은 꼴을 가볍게 여기느냐? 좋은 물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도의 윤리와 고도의 수준 있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드리러 갔다가 혹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은 제단에 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아버지께 나오는 것을 금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이유를 카운트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될 이유를 카운트하고 목적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사화하라. 어지간해서는 법정 가지 않고 그냥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랬어요.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그거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한쪽 불구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거 찍어내버리고 한쪽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비상한 결단을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사랑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당부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어느 것으로든지 맹세하지 마라. 내 머리로 하지 마라. 내 머리칼을 한 톨도 네가 희게 할 수 없다. 네가 검게 할 수 없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이보다 능한 것은 다 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이 내가 아니요, 이 역사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 가주라. 나한테 겉옷 떨라면 속옷도 벗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고 또 주어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보고 펀해도 새롭게 돋아나는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줄 때 우리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라. 그럼 내가 후히 받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천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그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 늘 보여주기, 늘 드러내고, 늘 알리고 이런 데 우리는 힘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땅에서 박수를 다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그런 것으로 족하지 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돕는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의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기도의 골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 주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늘 새벽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강조점이 달라지더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이름 거룩히 힘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막 높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막 강조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 속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세계 역사가 주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건지소서. 이런 기도의 강조점이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참 그 정황과 마음의 감상의 상태에 따라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사람 움직이고 어떨 때는 저 말씀이 제 가슴을 찔러 들어오고 그래 정말 주의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인생을 지혜로운 집을 짓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물만 떠주고 차 한 잔 주는 것만이 대접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혹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할 때 받아주고 괜찮아요 하고 같이 하고 툭 털어버리고 저 바로 서는 것. 이런 마음 갖는 것. 받아주는 것. 바다 같은 마음. 이 강에서 나오는 것, 저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 이 강 이 골짜기의 물, 저 골짜기의 물 다 받아준다고 바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넓고 깊고 높고 그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픈 기세 보이지 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해라. 나 아프다 소문내지 말고, 하지만 알리면서 기도는 요청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서고자 애를 써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렇게 도둑질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느냐. 섬김의 문제입니다. 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을 숭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돈을 우상으로, 돈을 우리가 예배하며 살 것이 아니다. 그거는 활용도고 그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지, 섬김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거나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입히고 먹히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인생의 비둘기만 못합니까? 우린 그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동물들도 귀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세상은 이 세상 월드도 되겠지만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라는 말에는 세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 예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그래서 주님이 이것들보다 귀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늘 감사함으로 그 사랑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이 아름답지만 여기 있는 이 꽃 하나 영광만 뭐 하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있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 속에 저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고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다른 일을 향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 이 말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다.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 보고 있는데요. 요즘 에스겔서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는데 새순을 낼 것이고 다시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다시 사람들이 살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빈 공터에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회복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총, 회복의 비전을 막 주십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딱 가면은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내게 구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다 예비해 두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고 구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가 열리는데 한 100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저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제 마음속에는 천사가 오신다. 주의 사자들이 온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물 한 잔 제대로 대접 못하지만 정말 정중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회의가 잘 되도록 그 모든 분들을 웰컴하고 잘 오셨나이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빗자루 가지고 교회 한번 쓸고 닦아주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영접을 잘해야 돼. 영접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우리 가는 길에 주님 마당 썰어주고 주님이 닦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러나 그리로 들어간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길은 넓고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편안한 길이지만 그 길의 종말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순간의 고통을 못 이겨서 마약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인생에 종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봐요. 넓은 길을 가고 힘든 길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주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귀하고 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 제껴두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뼈대로 삼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영혼의 기초로 삼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축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잠시 이렇게 폭풍보다 벌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복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황금수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려 36주에 걸쳐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거로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또 지켜 행하여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감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무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고 표대가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건축자이신 예수님은 따라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